잠언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7절에서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언론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끄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여러분, 오늘 오전에 눈이 많이 왔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눈 오는 줄 처음에 몰랐어요. 책상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밖을 보니 눈이 펑펑 쏟아져요. 그래서 이 눈이 계속 이렇게 와서 하루 종일 오고 밤에 추워지면 아무도 교회 못 오겠다. 그러면 이 문자를 보내가 오지 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오늘 설교 준비 안 해도 되겠다. 사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부가 여러분들 밥을 매일 하다가 한 끼 정도라도 안 하면 수월하죠. 저는 삼식이라서 많이 수월하죠. 저는 삼식인데 한 끼 안 하면 얼마나 수월할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추운데 오셨는데 제가 따뜻한 밥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식은 밥 데워서 내면 안 되고. 그게 제가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교 어릴 때 한 번씩 오후에 안 하거나 또는 수요일 어디 가서 안 하면 사실 좀 수월하긴 해요. 밥 한 끼 안 차리는 그 기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분은 막 설교를 하고 싶어 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힘이 들 때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이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말씀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설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설교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설교자가 하늘에 뚝 떨어진 어떤 초월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설교한다는 것이 어떤 초월적인 사람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강단에서 하면 지금 하는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가족에 밥을 해드리는 그 마음으로 저도 이제 밥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부터 다시 봅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이거 읽으니까 밥 준비한다니까 설교 표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전혀 원고에는 제가 작성을 안 했는 얘기인데 갑자기 밥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인데 어떤 분들은 설교를 표절하다가 나중에 그게 들통나면 얼마나 곤란한 일을 당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속여서 얻은 빵이 맛있다고 하지만 훗날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 찰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문자대로 봐도 우리는 수긍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는 것 또는 돈을 버는 것 남의 것을 속여서 내가 먹으면 그때는 맛있다 하지만 결국은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할 거란 말이죠. 우리 뉴스 보면 안기부에서 현금을 1억씩 청와대에 바쳤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청와대 문고리 3인방 하는 사람에게 추석 명절 선물로 3천만 원, 5천만 원 나눠주었다. 이렇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럼 추석 보너스로 한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은 권력의 정점이 있을 때에는 이게 설마 들킬이라고 생각도 못 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안기부가 한 일이잖아요. 청와대에서 비밀로 한 일이잖아요. 들킬 줄 몰랐어요. 그때는 3천만 원, 5천만 원 보너스 받고 1억 보너스 받을 때는 기분 좋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죠. 그렇게 호화호식을 하던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그 감옥에 나오는 밥을 먹으려 하면 그 밥이 모래 씹는 것 같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문자대로만 봐도
야,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대통령도 재벌 회장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간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잘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성경이 과연 사필 기전과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했을까요? 그건 성경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 이런 말씀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21절 같이 봅시다. 연결되는 말씀인데, 너는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요거는 이제 표준 번역으로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그러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처음에 빨리 모은 재산은 결국은 행복하게 되지 못한다. 17절 글과 연결되죠.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처음에 맛이 좋은 듯 하지만 결국은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한다.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뇌물을 받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평생 가서 집 한 채 마련할까 말까 그런 정도인데 서울에는 얼마나 집값이 비싸요.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빨리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하려면 뇌물도 좀 받고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 빨리 다른 사람보다 재산을 빨리 모아야 산업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내지 못한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월요일에 광주 모임에 갔는데 그게 전남대 교수를 은퇴하신 분이 참석을 해요. 이분은 자연과학 교수님이었는데 정말 젊었을 때 진리를 찾아 추기경한테도 질문하고 어떤 종교 지도자 오면 질문하고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이 적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는 못할 거다라는 말을 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살펴보신다고 하나님이 주라고 안다면 어떻게 오늘날 수많은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세상에 욕을 얻어먹는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결국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우리나라 문화에 보면 빨리빨리의 문화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말 제일 빨리 배우는 게 뭐예요?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입니다. 외국에는 식당에 가려고 해도 예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기 있는 식당에 가면 1시간, 2시간 줄 서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가면 어떻게 해요? 새치기. 빨리빨리. 그게 능력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세상이 새마을 운동을 하고 경제개발도 속도전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경제개발도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때에 성과만 올리면 과정은 생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출만 많으면 수출 산업 훈장을 받았습니다. 1억 불 수출의 탑. 공에 신경 안 썼습니다. 근로자들 노동삼권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수출만 많이 하면 상을 줬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그게 벌써 20, 30년 팽배하게 우리들 속에 심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결과물만 내라. 이게 군사 독재 시절에 경제도 마치 군사 독재하는 방식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경제는 성장했죠. 근데 거기에 대한 부실이 얼마나 많아요. 성수대교 무너진 거 보셨죠? 성수대교 무너지는 거. 와, 아파트 무너지는 거. 지금 부실공사 말도 못합니다. 지진 약간 일어나니까 온 건물이 다 쏟아지잖아요. 다 무너지잖아요. 이게 건축하는 분이 경기도 모임에 건축하는 분이 계시는데 서울에 만약에 진도 한 6이나 7 정도 일어나면 한 80% 안 무너지겠는데 그럽디다. 그러니까 세상에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때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고 있다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알고 있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 보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알아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못 맺는데 이 얘기를 해줘야 되죠.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또 국가가 잘못된 정책을 가면 교회가 그런 말도 해주고, 그게 결국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 얘기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덩달아, 세상의 시류에 덩달아 교회도 빨리빨리 와버렸잖아요. 세상이 빨리빨리 부자 되고 성공하자는 얘기로 나갔을 때 교회는 아닙니다. 천천히 갈지라도 바르게 가야 됩니다. 환경도 돌아보고
사람들의 약함도 돌아보고 바르게 가야 합니다. 더딜지라도 바르게 가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교회가 있긴 했지요. 주로 그런 말을 하는 데는 좀 자유주의적이거나 진보적인 교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보수적인 곳에서는 저거 민중신학이라고 하고 해방신학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기도 했죠. 바른 길로 가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걸로 또 설교를 결론 내리면 이건 설교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뭐가 되죠? 사회운동이 되어버립니다. 산업선교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교회가 잘못한 것은 뭐냐면 결국 성장제일주의,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빨리빨리 할 때에 교회도 등단해서 성장제일주의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과정은 어떠할지라도 교회의 숫자가 많이 모이고 건물들이 우뚝우뚝 세워지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성장 교회들이 오늘 어떤 꼴입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다닙니다라고 말하기가 여러분 자랑스러워요? 부끄러워요? 뭐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당장 서울에 어떤 교회 막 얘기하면서 자기 아는 주변에 교회 안 좋은 얘기 막 하면 어디 다니면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기도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함으로 십자가가 사람들이 싫어서 우리를 핍박하고 배척하면 그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성도가 마땅히 받아야 될 욕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 도덕적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욕 얻어먹는 것, 이거는요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에 속여먹는 떡 또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런 말씀들을 교회에서 제대로 안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를 어떻게 하면 빨리 성장시키느냐, 어떻게 건물을 크게 세우느냐, 그런 것들을 간증거리로 그걸 세미나 내용으로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 교회가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예배당 건물이 있든지 없든지 진리를 전하느냐 라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몇 년 만에 몇 명이 모였고 몇 년 만에 어떻게 건물을 지었고 어떤 사업을 했느냐 라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다면 이건 교회가 잘못 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도 그렇게 가면 무너집니다. 결국은 무너져요. 하부 구조가 약하고 중간 구조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교회조차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것은 성경 안 본 거예요. 성경을 자기 입맛이 맞는 대로만 봤단 말이죠. 23절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나 잠언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율법에도 나옵니다. 저울과 추, 또 대를 속이는 것. 이런 왜 저울을 속이고 대를 속이는 겁니까? 빨리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정직하게 장사하면 70년 장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발소를 했는데 50년, 초밥집이 70년, 오늘 뉴스에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요, 50년 전에 건물 그대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울을 속이고 천연 조미료를 쓰면 비싸니까 화학 조미료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빨리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울을 속이고 음식으로 장난치고 속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의 부를 추구하는 것, 이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빨리 부자 안 돼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서 정상적으로 부가 축적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부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졸부처럼 막 땅 투기하고 주식 투기하고 요즘 비트코인 투자해서 막 수십 배 돈을 번다? 이거요, 성경 안 보는 거예요. 성경 할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그건 이미 그 사람 속에 탐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결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17절, 21절, 23절 같이 연결시킨 것은 결국 자기의 산업을 속히 일으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여러 세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직업이 그런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동소이하게 하는 말이 이렇대요.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려면 불법을 행하거나 권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더래요.
물론 좀 극단적 표현이 합니다만은 왜 이런 말이 나와요? 불법을 하거나 권력을 잡아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은 이 땅에 아직도 부정과 반칙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또 일하는 자들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다면 아까 복음을 자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회 운동하는 시간이 되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말씀은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오늘 보면 다시 17절 보십시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뭐가요? 모래가 가득하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래가 가득하다는 게 저주예요. 모래가 막 내리는 게 저주가 된단 말이에요. 잠언 9장 17절도 한번 보실까요? 저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잠언 9장 17절 보십시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건 성적인 은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람 피울 때 재미있어요 없어요? 안 피워봐서 모르죠. 바람 필 때 그렇게 짜릿하고 스릴있고 재미가 있대요.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뭐 비참한 거죠. 예, 모래가 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요, 결국은 18절 보십시오. 18절, 잠언 9장 18절입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서울이라는 말은 결국 나중에 지옥으로 연결되는, 발전되는 단어인데요. 그냥 죽음의 장소가 아니에요. 서울은 지옥으로 발전되는데,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뜻이 맛이 있다, 또는 사람을 속여서 먹는 빵이 맛이 있다 라고 하는 자들의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서울로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결국 이런 말씀들은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문자대로도 보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하나님 잘 섬겨서 세상에서 부자 되고 높은 사람 되고 영향력 끼치자고 하니 사실은 문자대로도 보지 않는 거예요. 빨리빨리 성장하고 빨리빨리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하면 복 받았다 그래요. 그 과정이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까? 아니면 남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결과만 보고 복 받았다고 축복받았다고 그 사람을 지금 서울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그 성는 양식이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 세상은 성는 양식을 위해서 속이고 취하고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를 잡고 또 속히 산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뇌물을 받고 뭐 부당한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건 성는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성는 양식을 위해서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죠? 세상에 성는 양식을 위해서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부지런히 봄에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게 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디고 사는 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양식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는 거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령에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문자대로 볼 때도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게 분명한데, 이런 말씀이 단지 문자대로 섞는 양식에 국한하면 안 돼요. 생명의 양식으로 가야 되죠. 근데 생명의 양식으로 가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썩을 양식에서 속이고 그렇게 약한 자들의 것을 탈취하게 되면요, 진짜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8장입니다. (23절) 그럼 신명기 28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명예 규례를 다 합니다. 다차 중요해요. 모든이에요. 모든 명예 규례를 다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개라도 어기면 복을 못 받습니다. 한 개라도 어기면 그건 불순종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저주의 내용 속에 무엇이 있냐면 23절 보십시오. 28장 23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못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천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러니까 속여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 진짜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죠. 비가 안 오면 사막이 되어버리잖아요. 사막이 되어버리니까 아예 비가 안 오니까 모래를 하나님께서 비처럼 땅에 내리리라.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뭐하리라고요? 멸하리라. 그러니까 속여서 음식을 먹을 때 달고 맛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의 결론이 뭐가 되는 거죠? 입에 모래가 가득하다는 말은 너는 멸망하리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율법을 받았는데 성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았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랬죠. 그래서 제사장 또는 선지자 또는 백성의 방백들이라는 자들이 고아 갑옷 나그네를 학대하며 그들의 것을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그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 뇌물을 받고 기뻐했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른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선지자는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거의 절대 다수가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했죠.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그들의 종교적인 권력과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약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고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죠. 이게 그 결국이 멸망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멸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는 멸망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리고 예수님까지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고보서 보면 부자를 대접 잘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했어요.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제가 방금 잠언서 20장에서 세 절을 연결했는데 다 이게 무슨 내용이었어요? 속여서 자기 재산을 늘리고 빨리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울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부정부패 뇌물받고 불법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이제 부자가 된 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 망했는데, 그러면 이제 정말 예수를 믿는 교회는 이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해요. 예수 믿는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해요. 이 성경은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두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품꾼들에게 삭을 제대로 안 주고 품삯을 막 깎았죠. 그러니까 지주가 되어서 그 품삯을 많이 종업 일하는 사람들은 안 주고 자기에게 많이 축적해서 부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품삯을 못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 간구해요.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어요. 그럼 부라는 것은요,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땅의 재화, 재물과 화폐, 재물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무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재화는 한계가 되기 때문에 이 재물들이 한쪽에 몰렸다면 나머지는 가난해진 거예요. 여러분, 복권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복권 당첨되면 나머지 수백만 명이 뭐예요? 5,000원씩 투자한 거예요. 수백만 명이 5,000원 원 투자한 것이 한 사람에 몰아가는 거죠. 한쪽에 부가 쌓였다 그러면 나머지가 그만큼 가난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과정을 무시하고 그저 속히 산업이 성장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막 부자가 갑자기 되었고, 또는 교회도 급하게 막 이렇게 막 성장해서 보란 듯이 과시적이 나오면 우리는 그걸 저주받았다 그럽니까? 복받았다 그럽니까?
예?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저주라고 합니다. 그건 저주라고 해요. 왜 그래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하라. 너희 재물은 썩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이 재물이 네 살을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왜요? 말세의 재물을 쌓았거든요. 말세는 언제가 말세입니까?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다 말세거든요. 그럼 이 시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그게 진짜 복입니다. 부자가 되고 안 되고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부자가 됐다고 복이고 가난하게 됐다고 저주가 아니에요. 이 말세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그게 진짜 복입니다. 야, 당신 부자 됐군요. 복 받았네요. 당신 가난해졌네. 저주예요. 그런 가치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세라는 것은 초림과 재림 이 사이가 말세인데요. 이 말세는 진짜 복이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하지 않는다면, 설교자가 만약 이렇게 안 전한다면 그 사람에게 정말 성령이 임했을까요? 성령은 종말의 영이거든요. 요엘서 2장에 성령이 임하면 종말을 안다 그랬어요. 말세에 성령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다 얘기했어요.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자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섞는 양식을 위해서 남을 속여서 자기가 부자 된 것을 자랑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는 진짜 양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몇 주 전에 제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포도주와 젖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수죠. 예. 그러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생명수를 사라. 그러니까 포도주와 젖, 생명수. 그러니까 포도주 젖을 이게 섞는 양식이에요, 섞지 않는 양식이에요? 섞지 않는 양식이에요. 포도주와 젖이 생명수예요. 그러니까 왜 섞는 양식이 아니냐 하면 값 없이 사기 때문에 그래요.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섞는 양식은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 좋은 옷, 이거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섞지 않는 생명 양식은 값을 지불하고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섞지 않는 생명 양식은 값 없이 은혜로 거저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생명의 양식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데 이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섞는 양식을 위해서 은과 금을 소비해요. 우리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일해서 월급을 받아요. 그 월급의 목록을 쭉 한번 적어 보십시오. 아니면 카드 명세표 쭉 날라오죠, 연말에. 한 달 쓰면 카드 명세표 날아오잖아요. 뭘 썼는지 그거 상세 목록이 나옵니다. 저도 나와요. 한 달 되면 딱 월말 되면 딱 나오죠. 그래 딱 찍어보면 저도 모르게 기억도 없는 게 막 나와요. 주유소 간 거는 뭐 이제 딱 찍히니까 원래부터는 이제 제 카드에 안 찍힙니다. 그 체크 카드에 체크 카드에 찍히니까 이제 회계 교회 통장으로 바로 나가겠지만 전에는 제 통에 탁탁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름 넣었구나. 여기서 기름 넣었구나. 여기서 밥 한 그릇 먹었네. 여기서 뭐 하나 샀네. 그게 다 나와요. 여기서 책을 샀구나. 그게 쫙 다 나온 거잖아요. 우리의 금과 은이 과연 어디에 소비되는지 보란 말이에요. 2절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섞는 양식을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한다고요?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고 돈을 주는 거예요. 진짜 양식 아닌 데는 얼마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생명 양식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데 이것은 구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섞는 양식은 너무나 잘 구해요. 그래서 왜 양식이 안 되는 그런 거, 배부르게 못할 헛된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그러므로 내게 듣고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배불러지는 거예요? 섞는 양식이에요? 섞지 않는 양식이에요?
썩지 않는 양식으로 배불러진다는 말씀이죠. 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배불러져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배불러지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오면요, 여러분들 돈이 축나요. 차 타고 와야 되잖아요. 기름 떼야 되죠. 그리고 뭐 버스 타고 와도 돈이 나가잖아요. 손해에 오는 것만큼 썩는 양식으로는 손해가 나는 거예요. 수요일 오면 올수록, 그죠? 교회 오면 올수록, 헌금하면 할수록.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영혼의 양식, 들으라,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그러니까 다윗이 뭘 받았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4장 살펴봤죠.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은 복이,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그 생명수를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은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군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뭘 받아요? 값없이 은혜와 생명수를 값없이 지금 받는 거잖아요. 이걸 복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 아니고 예수 믿어서 그저 세상에 있는 어떤 썩어질 것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교회에서 복이라 한다고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성령임한 사도들은 다 이게 진짜 복이라고 해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요. 성령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어떠함을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 것, 값없이 의롭다는 받는 것, 값없이 생명을 받는 것, 이것을 진짜 복 받았다라고 해요. 이 복은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복이에요. 근데 세상에 썩어질 것들은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질 거예요. 예, 다시 보면 18절을 봅시다. 잠언 20장 18절입니다. 경영은 언론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들하고 사귀지 말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집사님, 그 김 집사가 있지요, 이랬고요, 박 집사가 이랬고요, 막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앞에 가서 또 뭐라고 말할까요? 내 이야기 합니다. 그런 사람에 정보 주지 마세요. 적어도 교제라는 것은, 성도 안의 교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어떠함을 알고, 그리고 나의 약함을 내어놓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정도 돼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자는 한담하는 자하고 쓸데없는 한담하는 자 사귀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경영은 언론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푸고 전쟁하지라. 그러면 사람이 경영할 때도 참모를 구해요. 참모진이 좋아야 돼요. 회장 혼자 똑똑하다고 사업 잘하는 게 아니라 그 회장 주변에 참모가 중요해야 돼요. 대통령 한 사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참모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영도 그러하지만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하는데 지략이 있었고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오는데 적이 군대가 2만이에요. 우리가 10,000명이에요. 붙었으면 안 되겠다. 그럼 빨리 화해를 신청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말씀이 결국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무엇을 얻을까를 계산해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쟁할 때의 비유로 말씀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적이 2만이고 우리가 10,000명이다. 싸움이 안 되겠다면 빨리 뭐라고요? 화해하고 평화의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른다 할 때 무엇을 얻을지를 계산해보고 따라오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데 뭘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영광을 준다고 안 했잖아요. 뭘 준다고 했어요? 생명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생존을 위해 예수를 따라가지 말고 생명을 위해서 따라오라 이 말이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따라가면 결국 너 죽을 거야.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계산해보고 따라오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20절입니다. 잠언 20장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종종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부모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성경 선생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까?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 두 분이 지금 4살짜리 애하고 중학교? 예? 고등학생이에요? 벌써 고등학교 됐어요? 예. 몇 학년? 고2 올라가요? 예. 4살하고 고등학교 2학년 수요일 날 데리고 오잖아요. 부모의 할 일이에요. 예. 다음 주부터 데리고 오세요. 부모의 할 일이 이거예요. 말씀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제일 앞에 앉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한마디라도 말씀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부모가 아비나 어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식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져가리라. 아까 속히 재물을 취하는 것도 어디로 간다고요? 서울로 간다고. 그거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모를 단지 저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하는 것이 그 흑암 중에 등불에 꺼져가는 거죠. 등불이 흑암 중에 꺼져간단 말이죠. 22절입니다. 너는 같이 읽읍시다.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고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자 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리래요.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속여서 재산을 취하고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를 쭉 살펴봤죠. 우리가 앞에서. 왜 그렇게 해요? 내가 남보다 더 빨리 부자가 되어서 남에게 비굴해지지 않도록, 꿀리지 않도록, 업신여김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해요, 사람들이.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가 종종 이런 말씀드리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나를 핍박하고 욕한 사람들 앞에 내가 빨리 기도해서 성공해서 그들을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속여서, 남을 속여서 재산을 취하여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가 되심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가 너를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악인을 심판하는 말씀도 되죠. 그러니까 어떤 나에게 원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 원수를 내가 원수 갚아야지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고 그 악인을 심판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 아니, 나에게 악인이 있다면 나에게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가 홀라당 망하기를 원해요. 그 원수가 잘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요. 근데 성경 뭐라고요? 원수에게 뭐라고요? 숯불을 그물 위에 올리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새벽 기도 왜 합니까? 철야 기도 왜 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철야, 새벽, 금식 기도하고 심지어 선불 기도도 아세요? 선불 감사 기도.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걸로도 믿고 감상금을 미리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거 선불 감사 기도라 그래요. 세상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빨리 갚아준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갚는 것을 원해요? 내가 갚는 것을 원해요? 내가 갚는 것을 원하죠. 그래서 내가 정성을 바칠 때니 하나님 내가 이런 정성을 바칠 때니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서 날 깔보던 자들 내 앞에 무릎 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식의 기도와 헌신과 충성과 봉사였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믿음 아니에요. 성경을 몰랐던 겁니다. 성경은 전혀 그런 말씀 안 해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성공해서 내 원수들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야 말겠어. 이게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겨서 복 받으십시오. 성공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라는 메시지에 아멘 아멘 하면서 달려가는 이유가 그 속셈이 그거 있었던 거예요. 제가 광주 가서 모임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이런 내용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뭐 저를 싫다고 떠난 사람도 제법 돼요. 그죠? 제가 꼴 보기 싫다고 떠나서 제법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홀랑 망해가지고 제 앞에 와서 무릎 딱 꿇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욕하고 떠나서 잘못했습니다고 빌고 또 교회 앞에 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상훈 목사님을 욕하고 떠났더니 홀라당 망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교주가 되는 거죠. 절대 만약 망했더라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와서.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 충성 봉사에서 날 깔보던 자들,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해서 내 발 앞에 무릎을 꿇리고야 말겠다는 이 원수 갚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종교 전문가들은 잘 알아요. 그 마음들을 살짝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한 방법이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고 성공의 비결, 성령의 비결, 속히 성공하는 비결, 부자 되는 비결, 높아지는 비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맨날 요셉 얘기하면 그래서 헌신 충성 봉사에서 높아지자고. 전부 엉터리 해석이에요. 성경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래요.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갚겠다고 설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력해 보이는지요. 그래서 이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일주일을 기다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겠다고 했는데 이 사울이 기다리지를 못해가 지가 제사를 먼저 드렸어요. 근데 제사를 딱 드리자마자 누가 짠 하고 나타납니까? 사무엘이 좀 일찍 오지 올 것 같으며. 왜 그래요? 사울이 기다린지 안 기다렸는지 사무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저 멀리서 나무 뒤에 딱 숨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저게 기다리나 안 기다리나 딱 보고 딱 제사 드리니까 어떡해요? 탁 나타난 거예요. 사무엘이 왜 그랬을까요? 사울 너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니? 너 하나님의 약속 믿고 기다리니? 이거 본 거예요. 그런데 아니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와 있고 백성들은요 두려워서 막 흩어져요. 사울에게 한 1000명 정도 군사가 상비군이 있었는데 쭉쭉쭉 빠져나가는 거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해서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흩어지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고서 도망 안 가겠지. 그러니까 백성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걸 제가 전에 말씀드린 열린 예배라 그랬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그런 제사는 사술이에요. 무당이 사술 쓰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백성들이 흩어지는데요, 흩어져도 기다려야 돼요. 적이 쳐들어오는데요, 적이 쳐들어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가 진짜 망하는데요, 진짜 망할 때까지 기다려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기에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진짜 망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어요? 내일까지 은행에 뭐 돈을 얼마 넣지 하면 완전히 회사가 부도난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가만히 기다릴 수 있겠어요? 사돈의 팔촌까지 다 끌어들여서 부도를 막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데드라인까지 그냥 갈 수 있겠어요? 믿고 기다릴 수 있겠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정말 망해버릴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믿고 기다리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당신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그런데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모습이 얼마나 무기력해요. 적이 쳐들어왔는데 백성들은 흩어지고 아무것도 손도 못 쓰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정말 바보 중에 바보죠. 그런 왕이라면 여러분들 믿고 따르겠어요? 그런 왕을? 그런 목사를 여러분 믿고 따르겠어요? 예, 그냥 두십시오.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목회 실패합니다. 교인들이 다 터집니다. 예, 그냥 기다리십시다. 그럼 교회 못 닫습니다. 예, 그냥 기다립시다. 그럼 나도 떠날 거예요. 예, 기다립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네가 운수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러면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운수 갚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바르게 살고자 손을 씻고 깨끗하게 말씀대로 사는데 나는 맨날 고난만 더 당하고 세상에 원수들은 승승장구하고 그들은 힘있게 살고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시편 73편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진짜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하는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하고 대들었어요. 그러다가 성전에 나서 깨달았죠. 주여 종기에 처하나, 사람 다 종기하죠.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시편 73편 그렇게 말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의인의 고난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게 짐승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회개했다니까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어요. 지금 막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고 이럴 때는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우리 할례 받은 백성 아니에요. 우리는 안식을 지키잖아요. 우리 11조 하잖아요. 그런데 저 할례도 없는 이방인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는데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저들보다 우리가 의인인데 어떻게 더 악한 자들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러니까 율법이 해이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보이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대들었어요. 하나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하박국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예, 나훔, 하박국 그렇게 있습니다. 요나스. 하박국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1장 전체가 그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대답 좀 해보이소. 내가 이때까지 기다리는데 악인이 더욱 형통하는데 의인이 이렇게 고난받는데 가만히 계실랍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하게 생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판에다가 크게 써놓으란 말이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저기 지금 우리를 포위하고 집어삼키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기다리래요.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적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만 바라보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럼 오늘 신약시대에 이 동일하게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게 너무 무력하고 미약한 모습이에요. 그럼 누가복음 18장 잘 알 거예요. 흔히 이걸 강청기도라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어떤 과부가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누가복음 18에 왜 이 말씀을 하냐면 항상 기도하고 오래 참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한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재판관 앞에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뭐 이 과부가 뭐 아들을 잃었는지 무슨 손해를 받는지 모르지만 정말 억울한 손해를 당했는데 아무도 이 약한 과부의 편을 안 들어주죠. 변호사 될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에 호소하니까 재판장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여자를 가만히 두면 내가 귀찮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이걸 강청기도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강청기도하면 내 소원 들어준다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일까요? 누가복음 18장 이 비유의 결론이 뭐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억울합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억울해요. 근데 그 억울함을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다릴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원수 제각 갚아줍니까? 안 갚아줍니까? 안 갚아주니까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힘을 키워서 사돈의 8촌까지 힘을 동원해서 원수 갚으려고 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저 사람 홀라당 망하기를 기도했지요. 이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거 우리에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기다리게 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 선물로 주기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또한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왔거든요. 기다리고 기다려왔는데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뭐라 그럽니까? 좀 기다리라. 내가 가서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겠다고요. 아니 메시아가 와서 뭐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왔으면 해결 안 해요. 너 좀 더 기다리라.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그래서 기다렸어요. 기다릴 때 누가 와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럼 성령이 오셨다면 이제 뭔가 들고 설치고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 임한 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또 기다리래요. 성령 임한 자들이 하는 말이 기다리래요. 그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줄 알라. 바울도 이렇게 말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다고 일하시면 너희부터 먼저 심판받을 거야.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서 기다리래요. 어떻게 해요? 노아 홍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시집갈 때에 그들이 심판을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종말을 생각했을 때 다 심판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종말이 어디 있느냐, 심판이 어디 있느냐, 세상의 끝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 가는데 온 마음을 쏟는 그들이 이 시대에 가득하다는 거죠. 베드로 시대나 노아 시대나 오늘 시대가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원수 갚아주세요. 야 이놈아, 내가 내 원수를 갚는다면 네부터 심판받아야 돼. 그래서 주께서 뭐 하신다고요? 아직까지 재림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직 재림 안 하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 보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원수 갚아달라고요? 네 꼬라지나 잘 살펴보세요. 오늘 제가 탤런트 시네라 남편이 자인표 시네라 씨 간증한 걸 들었어요. 미국 가 있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어떻게 사이트나 잠시 들었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이렇게 안 해주더라. 교회 프로그램이 봉사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근데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뭔지를 이제 알겠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남편에 대해서 되게 원망을 했대요. 자기 남편은 모태신앙인데 못됐기만 하고 말이죠. 자기는 중학교도 입니다. 자기보다 남편을 훨씬 찾겠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성경을 쭉 읽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무슨 음성이냐면 니나 잘하세요. 이게 들렸대요. 그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 내 아들은 내가 책임져야 너나 바로 서라. 이 말이 들렸대요. 맞는 말이잖아요.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면서 자기 눈에 덜 뻔은 못 보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 기다려.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주께서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면 원수 갚아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의 오래 참으심이 뭐가 된다고요? 나의 구원이 되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한테 좀 잘못 빈 사람들,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고 저거 원수 갚아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보세요. 구약에서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기다려서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기다리더니 성령 오셨어요. 성령 임한 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근데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정말 무력해요. 원수를 갚지 않는 거예요. 서대반 집사도 보십시오. 자기들을 향해 돌을 던진 자를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럼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믿음이 뭐예요? 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께서 내 원수 좀 갚아주도록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내가 죽기 전에는 저거 원수 저거 망하는 꼴 내가 보고야 말겠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헌신충성 봉사했다면 하나님 섬긴 거 아닙니다. 자기를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진짜 이거 인간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왜 이 고백을 할까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줄 비로소 알게 된 자들이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기에 구원이 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요람의 명단을 연말 되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참 고민이 많이 돼요. 원래 6개월 이상 무단 결석하면 제명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6개월 이상. 그런데 때로는 2년을 남겨둬요. 때로는 3년을 남겨둬요. 이 4년째는 안 됐다고 딱 이름을 지웠거든요. 4년째. 그랬더니 지난주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없으니까 다시 등록해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5년도 못 참잖아요. 뭐 저는 주보 명단 정리, 요람 정리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제거를 해야 되는, 이 민을 지워야 되는데 5년 더 있다, 10년 있다 오셔도 됩니다. 이거 설교 들으신 분. 저는 지울지라도 주께서는 오래 참고 계시거든요. 오늘 보면 24절 보십시오.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자, 우리의 걸음을 누구로 인하여 걸어져요? 여호와로 말미암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느냐. 이 말씀을 22절과 연결해 보십시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나 약하고 손해보고 핍박당하고 환난을 당하는데 도대체가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안 보여요. 그죠? 근데 그렇게 가다가 그냥 맥없이 죽어버렸어요. 맥없이 죽어버렸어요. 자기 원수들이 있는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을 핍박하는 원수들이 있는데 그들은 떵떵하게 살고 그냥 맥없이 원수 갚아주는 거 눈에도 못 보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의인인 줄 누가 알겠어요? 이 사람이 의인인 줄 누가 알겠어요? 오히려 그를 핍박한 사람은 떵떵거리고 부자로 걱정 근심 없이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을 때 고통도 없이 죽고 자식들의 부를 끼치고, 그게 시편 73편이거든요. 그렇게 죽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죽을 때 고통도 없이 진짜 복받은 죽음을 죽었구나. 의인은 진짜 고생하면서 죽더라고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순교해요. 메말하자 죽어요. 십자가 달려 죽어요. 그게 저주받은 죽음으로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하죠? 여호와를 기다리라. 네가 원수 갚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런데 과연 이 믿음 우리에게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무력해져요. 내가 원수 안 갚으니까. 오히려 원수를 축복해요.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런 믿음 주십시오. 저는 이런 믿음 정말로 없습니다. 이런 믿음 주십시오.
정말 무력하고 힘없이 그냥 맥없이 하나도 원수 갚는 게 내 눈앞에 안 보여도 그냥 맥없이 죽어가서 사람들은 아이고 저주받아 죽었구나.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어서 죽었느냐. 이사야 53장에 그 얘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고난받아서 죽는 거 보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저렇게 죽지. 이사야 53장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런 죽음이었어요. 시편 22편 보십시오. 얼마나 짐승처럼 업신여김을 받습니까? 조롱을 받습니까? 침뱉음을 당합니까? 옷을 빨가벗겨집니까? 사람들이 고기를 절레절레 한답니다.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서 저렇게 저주받아 죽는다고요? 아니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가 원수 갚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하고 아버지께 다 맡겼어요. 이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구하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무력하고 맥없고 힘없이 원수들 앞에서 원수 갚아주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는 이 믿음, 이거는 우리에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 믿음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원수 갚는 것 여호와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오겠습니다.